여러분 월드컵 보고 계신가요? 요즘에 보고 계신가요? 어, 월드컵 시간이 시청하기는 예전에 유럽이나 이런 데서 경기할 때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늙었는지 월드컵을 굳이 막 다 모든 경기를 찾아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초심을 잃은 것 같아요. 축구를 보는 걸 좋아했는데 한국이 어이없게 탈락을 하고 또 며칠 전에 호주도 떨어져서 이제 저희와 상관 있는 나라들은 다 떨어져서 그런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좋아하던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열심을 쏟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에 순수했던 초심, 순수했던 그런 열정이 언젠가는 퇴색이 되고 사라질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사건에서도 다윗은 참 신실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오늘 사건은 충격을 줄 수 있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인간이 참 이렇게 연약하다. 그리고 순수했던 그 소년, 순수했던 그 청년이 어떻게 초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순수함을 어떻게 잃어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또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사울과 다윗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것들을 조금 한번 머리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울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사울도 결국은 실패하였고 그리고 다윗도 좋은 사람인 것 같았지만 오늘 또 이런 일들을 저지르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신뢰를 어디에 둬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사울이 다윗을 쫓아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던 사울이 결국에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그 전쟁에 패배하면서 전쟁터에서 이방인의 손에 내가 죽을 수는 없다고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의 아주 비참한 최후가 되었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출신지였던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즉위를 먼저 합니다. 그랬다가 사울이 죽고 난 후에 사울의 집안이 완전히 몰락한 후 모든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12지파가 인정하는 이스라엘의 정식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이스라엘에는 전쟁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이라든지 모압, 암몬, 그리고 아말렉, 시리아와의 전쟁이 계속되는데 그러한 전쟁에서 다윗의 필두로 다윗의 지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계속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언약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는 그러한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면서 천천히 다윗은 그의 왕권을 강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는 이스라엘이 강해지고 있었고 안정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전성기의 시작이 바로 다윗의 시대가 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통치 아래서 이스라엘은 점점 부강한 나라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지금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터로 나가지 않고 후방에 있는 안전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저녁 늦게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죄가 간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다윗이 오늘 자신이 있어야 되는 전쟁터에 있지 않고 안전한 곳에 나태하게 늦잠을 자고 있는 오늘의 이 상황에서부터 사실 죄는 시작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란 여러분 갑자기 어떤 순간에 즉흥적으로 폭발하듯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거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의 자리에서 조금씩 벗어나면서 죄는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는 하루아침에 우리를 무너지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천천히 멀어진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계속 천천히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다윗에 대한 열등감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생겨난 질투심이 문제였다면 오늘 말씀에 안타깝지만 다윗은 여인에 대한 욕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성욕에 대한 욕망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신명기 17장에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왕을 둘 때에 이렇게 하여라 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왕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중에 이스라엘의 왕은 많은 아내를 두지 말 것을 명령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많은 아내들 때문에 왕의 마음이 미혹될 수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젊어서부터 이미 여러 아내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가를 시작으로 해서 아이노암, 아비가일, 마아가, 핫깃, 아비달, 에글라 등의 7명이 이미 젊은 시절에 아내로 있었습니다. 이미 7명이 아내로 있었고 그리고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은 많은 아내들이 더 있었다고 사무엘하 5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 아내를 둔 것이 오늘 밧세바 사건과 우리아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왕의 덕목에서 어쩌면 천천히 윤리적으로 벗어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징후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이 어떤 인물에 대해서 어떤 인물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침묵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이나 하나님께서 그냥 그 사람의 행동을 옳게 보시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평가를 꽤나 늦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또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아내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아내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비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아내가 많은 것으로 인하여서 솔로몬이 우상숭배를 하게 되고 온 이스라엘의 산당과 우상숭배하는 신전이 생기게 되는 이 온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게 되는 일로 완전히 그 죄가 터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오늘 다윗이 가지고 있는 밧세바에 대한 욕망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생겨난 그런 죄나 욕망이 아니라 충동적인 그런 죄가 아니라 이미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 여인에 대한 그런 여성 편력, 그러한 성욕에 대한 그런 욕망들이 점점 자라나서 왕이라는 권력과 함께 폭발한 사건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울은 왕좌를 놓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왕좌를 놓지 못하여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죄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욕망을 절제하지 못했던 죄가 있었습니다. 둘 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죄의 모양은 다를지라도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욕망이 더 컸다는 겁니다. 사울은 왕자에 대한 욕망이 하나님보다 더 컸고 그리고 다윗은 성욕이라는 욕망이 하나님보다 지금 더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무서운 건 죄는 더욱 발전하고 커집니다. 다윗은 오늘 밧세바를 범한 것을 넘어서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니까 이 뱃속의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꾸며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창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휴가를 주고 집에 가서 쉬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아가 밧세바랑 잠자리를 할 것이고 임신한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어떻게 하나요? 오늘 말씀해 보면 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가 왕궁 경비대가 대기하는 숙소에서 계속 지내면서 자는 겁니다. 다윗으로서는 미칠 노릇이죠. 우리아는 다윗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신이고 훨씬 더 다윗을 많이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날 그에게 술을 먹여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술을 먹고 취해도
그는 왕궁 경비대 대기실로 가서 잠을 청할 뿐입니다. 결국은 다윗은 이제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다. 전쟁터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이 충신이었던 우리야를 함정에 빠지게 하여서 죽게 만듭니다. 우리야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히타이트족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옛날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번역으로는 헷 족속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스라엘 토종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 출신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뿌리 박고 살았던 원주민이었던 그 여호수아 시대 때 정복 전쟁의 대상이었던 헷 족속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이스라엘의 왕보다 이 이방인이었던 우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다윗보다 우리야가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말씀에 더 충성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굉장한 아이러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무서움은 죄의 전념과 죄의 확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죄는 그냥 단순히 한 번의 실수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을 넘어서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고 우리의 영혼을 부패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키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불순종하였고 자기 자신이 그 인생의 그리고 온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였고 그래서 그 죄가 계속해서 확산되며 그들의 영혼을 부패시키고 오염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들을 사무엘서를 읽어 내려가는 독자들은 한없는 상실감과 실망감에 빠질 겁니다. 사울에게 희망을 걸어 보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무당을 통해서 불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미친 짓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글을 읽는 독자가 사람이 세운 왕이라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독자들은 사울에 대한 마음을 조금 쉽게 내려놓을 수는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버리셨으니까, 그도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그리고 그를 계속 읽어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소년 다윗이 있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과 의로움과 또 경외심이 있습니다. 독자들은 다윗에게 희망을 겁니다. 다윗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청년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절망스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도 정도는 다르겠지만 오늘의 현장에서만큼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울처럼 최악은 아닐지라도 그는 오늘의 현장에서만큼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욕망으로 인해서 남편 있는 아내를 범하였습니다. 그 죄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허물을 덮어보기 위해서 일을 꾸며내고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을 죽입니다. 이 죄의 현장에서 다윗이 항상 동행하고 다윗이 항상 노래했던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고 강해졌고 권력이 생겼지만 오히려 다윗의 영성은 점점 내려가고 한없이 약해지고 추락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어지는 사무엘하 12장에는 선지자 나단이 결국 이 다윗이 범한 이 죄를 다윗 앞에 나서서 그의 죄를 고발하게 됩니다. 그는 비유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고발하고 있어요. 비유는 이것입니다. 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부자에게는 수많은 양과 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손님이 자기 집에 왔는데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의 많고 많은 소나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잡으면 되는데 가난한 자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뿐인 암양을 빼앗아서 그 양을 죽여서 손님에게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노여움으로 불타올라서 나단에게 뭐라고 소리를 치냐면 그런 짓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라고 선언해 버립니다. 여러분, 사실 부자는 다윗이었잖아요. 소와 양이 많다는 것은 그에게 아내가 많다라는 비유였고요. 하나밖에 없는 암양, 그것은 밧세바와 우리아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쉬운 비유를 나단이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쉬운 비유의 진정한 의미조차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다윗의 영성은 이미 무너져 내려버린 것이죠. 이것이 죄의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잘 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하더라도 죄의 영향력은 나의 죄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죄로 인해서 무너져 내리게 만드는 겁니다. 죄는요,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면 항상 남의 일은 잘 보입니다. 남이 잘못한 것은 너무나도 쉽게 발견합니다. 다윗이 보기에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벌어진 일은 철저히 자기의 일이 아니라 남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편안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가 판단해 보니 부자는 정말 죽여야 할 자였던 겁니다. 그 이야기 속에, 그 비유 속에 다윗 자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잘못과 나의 죄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뉴스를 보거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들을 때, 또는 교제를 하다가 다른 사람 집에서 일어난 일들, 다른 사람 자녀에게 일어난 일, 다른 사람의 삶에서 일어난 일들을 들을 때 우리는 잘잘못을 너무나도 쉽게 가려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의 이런 안 좋은 모습을 볼 때, 다윗의 모습을 볼 때, 혹은 신약에서도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볼 때, 이런 성경 메시지를 볼 때도,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도 우리는 남의 일처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그 남의 일, 남의 잘못을 쉽게 가려냅니다. 여당이 잘못했네, 야당이 잘못했네, 들어보니까 남편이 잘못했네, 아내가 잘못했네, 그 자녀가 사춘기라서 잘못했네, 성경을 보니까 야곱이 잘못했네,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네, 다윗이 잘못했네 라며 하면서 내가 들은 이야기와 일어나는 현상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아요. 남의 일처럼 여기고 남의 일처럼 듣게 됩니다. 나단은 왜 다윗 앞에서 당신이 한 일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일입니다라고 다이렉트하게 말하지 않고 왜 비유로 말했을까요? 왜냐하면 죄를 지은 사람은 자신의 죄가 지적당하고 정죄당하면, 죄인이라고 정죄당하면 본능적으로 스스로를 방어하고 변호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만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에게 먼저 다윗에게 보내서 그에게 다이렉트하게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를 통해서 다윗 스스로가 자기 입으로 죄를 죄로 판단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고 정죄하라고 주신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먼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거울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죄는 이 거울을 창문으로 바꿔버려요. 성경을 통해서 나 스스로를 발견하고 나 스스로를 성찰하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바라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들을 분석하고 그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아주 거침없이 비판을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죄를 지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는 이 글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윗처럼 잘못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건을 들었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 행동은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처벌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돼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람을 정죄하는 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복음은 회개하게 만듭니다. 회개하는 데에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회복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복음을 주셨는지에 대한 이유일 것입니다. 사울은 지적을 받았을 때, 사무엘로부터 지적을 당하고 정죄를 당했을 때 불쾌해했습니다. 변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나단으로부터 지적을 당했을 때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비록 씻을 수 없는 더러운 죄를 지었지만 다윗은 그 현장에서 조금은 늦었지만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상황에서 쓴 시편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이 나단에게 책망을 받은 이 일 후에 다윗이 이렇게 시를 써서 자신의 심정을 노래합니다. 우리 시편 51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나를 구원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을 노르시며 주님의 심판을 정당합니다. 다윗은 지금 이런 피토하는 심정으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판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한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회개로 인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처럼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윗이 한 죄의 결과는 남아 있습니다. 죄의 열매는 남아 있습니다. 비극적이게도 죄의 결과로 인해서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게 됩니다. 다윗은 용서받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돌이켰고 다윗은 회복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는 죽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다윗은 용서받았는데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왜 아이를 죽여야 하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결코 가볍지 않아요. 그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비극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죄를 짓는 모든 자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죄의 결과입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의 방향을 이렇게 바꾸어야 합니다. 왜 아이가 죽어야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이 죄의 값인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우리는 질문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밧세바의 첫 아들은 이렇게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밧세바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밧세바에게 두 번째 아들을 주시는데 그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세요. 죄가 용서된 자리에서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사슬을 완전히 끊으시기 위해서 그 죄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가 아까 했던 질문, 죄의 값을 어떻게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사람이라며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사울과는 다르게 그는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죄를 깨닫고 즉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는 여전히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회개하는 것만으로는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이번에는 죄 때문에 그 아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죄 자체를 죽이기 위해서 죽는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은 죄로 인해서 죽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은 죄를 이기는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사울 왕도 아니고 다윗 왕도 아닙니다. 다윗의 회개도 다윗의 용서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모두 끊어내시고 우리가 짓는 죄의 결과와 죄의 값을 모두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심을 우리 모두가 믿고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울과 다윗 시리즈를 이어오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문은 하나님께서 왕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믿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에서 고백한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너무나도 잘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실제 삶의 행동과 태도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붙들고 있는 가치관 속에 과연 하나님께서 왕이라는 진리가 적용이 되어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라는 고백 가운데 살아가고 있나요? 사울과 같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혹은 내가 사울과 같이 뛰어난 사람이 되면 키가 크고 힘이 세고 내 직업에서 능력을 갖추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그런 조건을 가지면 내가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나의 삶이 괜찮아질 것 같았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은 내가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느샌가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기대하며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그런 방법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내 삶 가운데 그 문제가 더욱더 죄로 인해서 커지는 줄도 모르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의 영이 나의 문제, 나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 영성이 밑바닥으로 계속 주저앉고 있는지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이 더욱더 심각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감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사람을 믿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고 그 사람이 뭔가 소망을 줄 것 같지만 사람은 언제나 우리에게 실망을 줍니다.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와 죄의 값인 사망까지 그 값을 모두 지불하시고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문제를 피하지 않으시고 배신과 십자가가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셨어요. 기도로 문제를 마주하시고
사람을 이용하지 않으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사랑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나요. 억울한 문제, 관계의 문제, 돈의 문제, 죄의 문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누구를 소망하며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를 믿고 있느냐,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가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셨습니다.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크기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문제보다 더욱더 크신 분임을 여러분이 바라보시며, 그래서 나의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내 머릿속을, 내 마음을 계속해서 문제와 문제 해결로 가득 채워서 그것만 묵상하고 그것만 떠올리며 잠을 자도 깨어나도 내가 그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병에 걸리고 그렇게 내 삶이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묵상하며,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도 끝까지 바라보고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이 바라보시며 계속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가득 채우시는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문제를 통과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